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또 특송을 해주신 우리 정광자 목사님과 우리 김포교회 우리 베드스다 성가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분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이분처럼 한번 신앙생활을 해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분을 한 분 뽑아봤는데요. 그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기적을 체험했죠.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썰물을 달게 하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노뱀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그런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다 물리치고, 또 그리고 그 모세 자신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고라와 아비람, 다단 이 가족들이 그 땅이 열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도 모세는 목도를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족장 250명이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살라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 심판도 모세는 직접 눈으로 봤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과연 이 모세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도 참 모세처럼 한번 신앙생활하고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또 구약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한 사람이다. 기적만 많이 체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행함으로 참 보람있게 살은 사람인데, 여러분,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해방시킨, 그리고 참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어서 광야를 거쳐서 참 자기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한, 정말 너무나도 보람있게 산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생각할 때 모세는 참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키는 일 가운데서 그 위대한 일을 정말 참 보람있게 했구나, 얼마나 하늘의 상급이 클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염려와 근심을 하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만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도 염려하시고 근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내용이 뭘까?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8장 11절 14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 근심을 하나님도 하세요. 우리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염려하시고 근심하시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형편이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가진 재산도 넉넉해지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것을 하나님은 염려하고 근심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말 그를 하나님의 염려의 대상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서를 직접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도 많이 체험했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위대한 일도 했지, 그리고 하나님의 염려 근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전혀 아니구나.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는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사람이 참 칭찬받기를 좋아하는데 조금이라도 누가 칭찬해 주면 그 마음이 들떠가지고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누가 자기를 좀 멸시한다 그러면 너무나도 기분이 안 좋고,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멸시를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정말 이렇게 살았을까. 너무 모세가 부러워요. 그리고 또 정말 모세가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모세는 장수했어요. 120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살아도 그분 참 장수했다. 그런데 이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건강하게 살았어요. 모세가 죽을 때도 온몸이 건강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보니까 정말 모세가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고 싶지 일찍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래 살아도 우리의 건강 평균 연령이 70이 안 돼요. 70 이상 되면 살아도 어디 한두 군데가 꼭 아파요.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90을 넘기고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걸 보니까 모세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노쇠해서 병들어서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정말 주사바늘 꽂고 그렇게
참 계시는 거 보면 야, 인생은 비극이 아닌가, 결국은 다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때 참 마음이 우울해지죠. 그런데 이 모세를 보니까 야,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죽을 때도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너무너무 건강하게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러우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세처럼 살고 싶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저도 모세처럼 살고 싶어요.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신앙의 이런 놀라운 위대함과 그 축복,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무엇 때문에 모세가 이런 위대한 축복을 받고 참 위대한 인생을 정말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따라합시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이 하여 참았으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고 위대한 축복을 받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 하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는 것처럼 됐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야, 이것이 모세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 것처럼 됐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기의 현실이 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생각 속에, 어떤 관념 속에 머물러 계셔요. 그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뭐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집회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나의 현실로 딱 다가온 게 아닙니다. 나의 현실이 되지 못하고 그저 내 관념 속에만 머무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 가장 놀라운 순간, 가장 놀라운 감격, 가장 놀라운 기쁨, 가장 황홀한 체험,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현실이 되는 날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관념 속에, 생각 속에만 막연하게 하나님으로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나의 현실이 되는 그때가 얼마나 황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황홀함과 기쁨과 감격을 체험해야 이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제일 좋겠죠, 마귀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마귀는 어떤 방해를 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이 너의 현실이 되지는 말아야 돼. 내가 끝까지 방해해서 하나님이 그냥 너의 관념 속에 머무르게 할 거야. 절대로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보이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현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가 방해할 거야. 이게 여러분 마귀의 방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도 쫓아내야 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마귀가 그냥 내 생각에 하나님을 묶어두고, 내 관념 속에 하나님을 묶어두고 하나님이 내 현실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를 여러분 우리는 단호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약한 마귀, 교활한 마귀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그냥 생각 속에, 관념 속에 머무르게 하고 내 삶의 현실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마귀, 귀신 방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믿음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악한 마귀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는지 우리보다 더 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귀신들이 잘 믿어요.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신들이 믿음이 좋다고요. 그런데 귀신들의 믿음이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믿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와 귀신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때 우리가 마귀와 귀신을 주 예수님으로 내어 쫓고, 그리고 우리가 나의 믿음은 마귀, 귀신, 너희들의 믿음과 달라. 내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과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을 존재하심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야.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귀신들이 이 사람은 내 믿음하고 다르네, 그러고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 그저 눈물이 나오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저 감사가 나오고, 그저 감격이 나오고, 이게 사랑의 표시예요. 눈물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주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현실되지 못하게 하는 귀신들의 역사가, 마귀 역사가 다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되면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요. 병이 고침을 받아요. 하나님이 내 현실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해요. 병이 고침받습니다. 저주의 문제가 사라져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문제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가족을 미워하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남편, 아내를 미워하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자녀를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다 사랑해요. 원수라도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가장 많이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마귀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 머릿속에만, 내 관념 속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말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내 현실이 되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자, 모세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그가 애굽에서 살인자로 낙인을 찍혀서 애굽에서 살 수가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주했잖아요.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40년 동안 목양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루는 이 호렙산 가시떨기 불 붙는 데서 하나님을 뵙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여러분, 가시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다. 불이 붙었으면 타서 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습니다. 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에 붙은 불은 우리가 성냥불로 그어서 나오는 그런 이 세상적인 불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불 같으면 가시떨기가 불타서 재가 되겠죠. 이 불이 무슨 불일까요?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성령의 불이에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길해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단의 번제물과 제단 주위의 도랑물을 다 태워버린 그 놀라운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져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였다.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데 머리털이 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불이 붙었으면 머리가 타야죠. 근데 머리가 안 타는 거예요, 머리털이. 이게 무슨 불이냐? 성령의 불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세는 이 성령의 불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관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모세의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의 불 세례를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내 현실이 되기를 원해도 내가 하나님이 내 생생한 현실이 되신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 감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이제 내 현실이구나.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아시고 내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내가 무엇을 내가 구해야 할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 현실의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 축복입니까? 생생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생생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의 복음, 생생한 체험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내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바로 순복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요새는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살 수 없는 세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 특별히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그야말로 말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도 왜 그렇게 저주스러운 문제가 많습니까? 질병도 온갖 질병이 많아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수두룩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해도 좋고 체험 안 해도 좋고 그런 믿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매일매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담과 같으니라.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거,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입니까, 여러분? 내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해결, 내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치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내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기적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내 현실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구약 시대하고 달라요. 그래서 모세가 살던 시대는 이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은혜 시대라 그러잖아요. 은혜 시대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령님이 옛날 구약 시대처럼 모세나 선지자나 예언자나 이런 분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는 모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이 고넬료 이방인 로마 백부장 이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성령을 다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먼데 사람이라고 하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먼데 사람도 아니고 우리 순복음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성령 세례 받으시죠. 당연히 성령 충만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현실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있어 그렇지, 알면서도 여러분 누리지를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현실이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세대는 이 패역한 세대, 이 말세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우리가 살기 힘들어요. 매사에 사는 게 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주님의 기적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예수님이 제 아들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양이 이리떼로 가면 어떻게 되겠죠? 한 번에 물려 찢겨 죽고 밥이 되어버리겠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온갖 원수마귀, 귀신, 병마들, 저주의 마귀들이 우리를 죄로 인해서 묶고 저주의 문제를 갖다 주고 기가 막힌 구렁에 빠져버리게 하고
헤어날 수 없는 늪 속에 빠지게 하고 온갖 악한 질병들을 갖다 주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리처럼 정말 우리를 삼키려 하는, 물고 찢으려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양 같은, 우리는 주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양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참 종류가 많아요. 연약함의 종류가 많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연약합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요. 나는 믿음이 강해서 문제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믿음이 센 척해도 알고 보면 문제 생기면 그만 믿음이 탁 떨어지고 기도도 안 나와요. 다 그래요. 누가 믿음이 강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연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믿음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믿어줘야 할 말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저주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저주의 질병 정말 괴롭습니다. 주님, 나 이것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주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믿습니다 하고 딱 일어서는데 아이고 안 믿어지네.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1000번 만번 해보세요. 믿어지는가?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제아들에게 와서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제아들이 못 쫓아냈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좀 쫓아내 주십시오. 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믿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믿습니다 그랬다고. 그런데 믿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래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한 거를 성령이 도와주시면 내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믿음이 저절로 생겨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 딱 마치고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딱 일어서는 순간에 네가 뭔데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기도 응답 못 받아. 안 돼. 네가 잘한 게 뭐가 있어. 너 죄도 많잖아. 너 부족한 게 많잖아. 너 어리석잖아. 너 완벽해, 예수님처럼? 그렇지 않잖아.
그런데 무슨 기도 응답을 받아?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런 마음이 마귀로부터 딱 주어져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딱 일어서면 안 믿어지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이 믿어지도록 해주십시오. 그걸 성령께 간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희한하게도 안 믿어지던 게 믿어져요. 믿어지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 해외 집회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교회가 건축하느라고 막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부채려져. 비행기를 타기 전에 재정장로님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제 큰일입니다. 이제 파탄입니다. 이 교회 헌금으로는 이 이자 갚기도 힘들고 좀 큰일 났습니다. 세상에 그 보고를 받고 이제 비행기를 딱 타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끝장인가 봐 그랬는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막 정죄를 또 하고 하니까 이 심장이 쪼여질 것 같이 곧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성령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숨이 쉬어지더래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딱 서울에 딱 도착을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해결될 거야. 그게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비행기 타기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비행기 탈 때 죽을 뻔했는데 비행기에서 딱 내리니까 아니 그냥 뭐 다 해결돼. 걱정하지 마. 그냥 저절로 믿어지더래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던 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되겠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평안하게 그날 잠을 잘 주무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성도들이 안 하던 헌금을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빚을 다 갚고요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면 금방 다 알아요. 아주 큰 교회예요. 이 놀라운 역사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병든 분이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믿어지는데요. 어느 날은 그분이 딱 기도받으러 딱 들어오시는데 이분은 오늘 낫겠네?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희한하게. 그런데 물어봤어요. 괜찮죠?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니까 그대로 응답이 돼버려요. 병이 낫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도와주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믿습니다 하면서도 안 믿어지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성령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성령님은 왜 도와주시나? 성령님은 헬라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이토스,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옆에 와 계시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변호사 하나님. 이 변호사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법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법정에서 원고 피고 다투고 있는데 검사가 피고를 향해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그러니 이 사람은 이렇게 중형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논고하는 게 검사잖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덩달아서 아, 검사님 말이 맞아요,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변호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해도 재판장님, 그래도 이 사람 사정이 있잖아요, 한번 봐주세요, 그게 변호사지. 여러분, 성령님은 변호사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모르고 그랬습니다, 제발 한번 봐주세요. 이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지도 못하고 내가 아직도 참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어떻게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 그런 생각만 자꾸 들어가지고 아이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아이고 안 믿어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도 이 사람 불쌍하니 한번 도와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 변호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순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우리가 처음 했다는 것, 이 성령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하신 분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땅끝까지 전파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순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사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사정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어떻게 세 분인데 한 분이 됐나?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이요,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얼마나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부탁하시는 거 예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비결을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를. 그게 뭐냐 하니까, 너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하냐 그러시더라고. 예, 저 1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면 30분 나누어라. 예, 30분 왜 나눕니까? 30분은 예수님께 기도를 해.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잖아. 예수님이 네 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잖아. 예수님이 너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시로 면류관을 쓰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지옥의 그 흑암의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그리고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네가 구하고 싶은 것, 문제 해결이나 질병이나 무엇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 그게 30분이야.
그러면요 30분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30분은 성령님께 매달려, 성령님 예수님과 너무 친하잖아요. 예수님과 너무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내 기도가 정말 예수님이 들어주셔서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 저절로 믿어지는 믿음을 성령님 저한테 좀 주세요. 이 기도를 30분을 해라. 성령님은 변호사시다. 네가 예수님께 기도만 하고 성령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아니하면 네 마음이 자꾸 마귀의 정죄로 괴로움을 당해. 네가 뭔데 응답을 받겠나? 너 아직도 죄가 많잖아. 너 아직도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잖아. 그거를 네가 떨쳐버릴 수 없어. 그래서 네 마음에 확신이 안 드는 거야. 네 양심에 담대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믿습니다 하지만 아이고 안 믿어지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30분은 변호사 하나님이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님 저를 한번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변호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서로가 한 분이신 삼일체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 성령님, 제가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그런 확신이 저절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께 간절히 구하라는 그 기도가 30분이라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해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심령으로 주여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마음이 계속 두려워요. 그런 분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만 하고 성령님께 기도를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께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나와 공감을 하세요. 그래, 너 부족한 거 내 알아. 그러나 내가 너 사랑해. 난 너를 변호하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성령님 나와 공감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거를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 기도하면.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야, 정말 확신이 들어요. 저절로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속사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우리 순복음의 신앙을 뜨겁게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 가시떨기 불 붙는 데서, 이 가시떨기 불, 이 성령의 불입니다. 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생 모세에게 보이는 것, 하나님, 정말 나타나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현실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성령님과 교제가 잘 된 사람은
성령의 감정을 나도 느끼게 돼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아픈지 몰라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막 가슴 아파하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정죄는 안 하시지만 우리가 죄짓고 방탕하면 얼마나 성령님이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시는지 그걸 내가 느껴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감정을 내가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과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딴 거는 염려할 거 없다.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 말씀만 두려워하며 지켜라.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성령님과 의지를 함께해서 우리가 7번 쓰러진다 하더라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모세처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 정말 위대한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오늘 기적의 치료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저주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 또 간절히 또 기도해서 그 저주의 문제가 다 떠나가고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믿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주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이 시간에 아픈 데가 있으신 분은 아픈 데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와 기적의 응답이 문제 해결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 손 얹은 사람마다 아픈 곳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낫지어다. 주께서 다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 것 다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을 아버지여 우리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변호사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저절로 생기게 도와주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손 얹은 자리마다 그곳의 모든 염증, 암, 세포, 낭종결절, 허각한 시군, 악한 바이러스, 악한 기능장애 모두 다 묶어먹으더라 가라.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사지맥 제5장 6부 이목구비 피, 골수, 피부, 연골, 디스크인데 힘줄, 근육, 뼈, 점막, 간지림, 파선, 혈관, 신경세포, 호르몬, 면역체가 다 고침받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저주의 문제,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직장, 범사 모든 인간관계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원수마귀 귀신들아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묶음 받고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이 되셨으니 우리가 모세의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고 나아가니 이 원수마귀 귀신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저주는 다 떠나가고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주의 영광 위에서 힘써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힘써 일하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내제 지켜보 인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심이 오늘 성에 출석한 모든 주의 권속들 개인 가정 생활
또 가족들 위해 또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항상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